여러분, 중국에 제갈량이라고 하는 아주 책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전략을 잘 꾸미고 또 그것으로 승리하는 이 제갈량이요, 북벌을 단행할 때 이 호르곡이라는 곳에서 사마이를 상대로 전쟁을 치르면서 화공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사마이를 궁지로 몰았는데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작전이 실패하고 말았고 사마이를 그냥 살려 돌려보내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 제갈량이요,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소나기로 인하여서 실패하였으니 일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늘의 뜻에 달렸구나 라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그 사람마다 믿는 그 신앙에 따라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운을 읽는 변호사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요, 일본의 니시나카 스토무라는 변호사가 쓴 겁니다. 오래도록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그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걸 도와주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을 쓴 건데, 그 책의 주 내용은 이겁니다. 하늘의 뜻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하루 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좋게 가지고 덕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면 운이 나에게 찾아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행동을 통해서, 좋은 그 습관을 통해서 운을 받아들여서 그 운을 누리며 사는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 사람이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하기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 9가지의 재앙을 쏟아부었습니다. 9가지의 재앙으로 피폐하게 된 그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은 10번째 그 재앙으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을 다 진멸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초태생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종된 애굽의 그 종된 상태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막아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새로운 그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날을 유월절 절기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유월절, 그 하나님께서 모든 초태생을 죽이는 그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그러한 자로서 그러한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만이 아니라 대대로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그들 대대로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그러한 자들임을 그들이 확신하며 기억하며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을 준비시키는 그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바로 출발하기 전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의 광야에서 지키는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로 그들이 광야로 나아가서도 그들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해야 될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애굽 땅에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그 정한 기일이 바로 첫째 달 14째 날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부터 12일까지 이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한 명씩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리면서 1월 12일까지 그 봉헌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4일부터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두 번째 유월절을 그 모든 율례와 그 규례대로 지킴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과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새로운 출발을 그들에게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지키라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보존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대로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에게서 이 유월절을 계속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그들이 지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그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죽음이라는 의미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 신의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례와 규례대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요, 이렇게 지켰다라고 하면서 6절에 새롭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사람의 시체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출애굽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출애굽 당시에 그 유월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다양한 율법 가운데 특히 레위기 7장을 보면 부정한 자는 자기가 부정하게 되었으면 성물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부정하게 된 자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정하게 되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은 그 시체에, 죽은 사체에 내가 만져졌을 때 이것이 바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시체를 만졌던 그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이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죽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느냐,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다라는 그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때 모세는 즉답을 주지 않고요, 또는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하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 우리는 지도자로 모세가 세워져 있고 모세가 지도자처럼 보여지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 이 민족의 지도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나타내며 그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데요, 몸이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들은 한 달 후, 즉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들 뿐 아니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라고 말하면서 그때 발생한 것이 아닌데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들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판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폭넓은 해결책을 주면서 광야로 나아가서 너희가 대대로 이월절을 지킬 때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져서 지키지 못할 그러한 경우들이 너희 앞에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꼭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한 달 뒤에 그들의 몸을 정결케 하여 드리더라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외됐으니까 너희는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달 후에라도 너희는 반드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정한 기일에 부정하게 된 자들이 지켜야 하는 유월절의 표준 규례와 주요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둘째 달 14째 날을 해질 때에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되 아침까지 유월절 음식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어린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준비의 기간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은 율례대로 유월절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유월절에 참여하면서 유월절 음식으로 양의 고기를 먹는데 뼈를 꺾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뼈를 꺾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뼈를 꺾지 말고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요, 죽을 필요가 없는데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필요가 없는데 죽었다는 것은 희생입니다. 내가 안 죽어도 되는데 죽었다는 것은요, 죽어졌다는 것은 내가 희생을 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유월절 음식으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데 이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쓰디쓴 아픔과 고통과 그 고생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이 입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그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 행사에, 그 의식에 참여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에 참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는데, 이것을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킨 자나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킨 자나 모두가 동일한 것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때 못 드리고 다시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받은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이 유월절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갑작스러운 죽음의 형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는 형벌을 말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떤 정당한 이유가 그들에게 없다면 그들은 반드시 이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나는 지킬 수 없었는데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 판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해결 방안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한 달 뒤에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정결함을 다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절기를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출발을 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은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그 구원의 희생에 대해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삶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4절을 보면요, 그 땅에 거하는 타국인이나 그 땅의 거류민과 본토인들 모두에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율례를 따라서 그 규례대로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광야를 지나갈 때 그 땅에 있는 본토인들이나 또는 그 타국인들이나 그 땅에 거류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의 구원에 기뻐하고 감격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요, 우리도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우리도 누리고 싶다라고 할 때 그들에게 바로 그 길을 열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그 순간에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도록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유월절, 신의 광야에서 지키는 두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기쁨을 전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걷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을 때, 돌아가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 다음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로마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그 시체를, 뼈를 꺾어서 그 죽음을 확인하고 그 시체를 빨리 처리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로마 군병들이요, 예수님 양편에 달렸던 그 죄인들의 뼈를 꺾어서 그들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군병들은, 로마 군사들은요, 예수님이 이미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뼈를 꺾지 않는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감격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유지해야 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죽음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 땅의 본토인들과 그 땅의 거류민들과 또한 다른 그들을 위해서 바로 그들에게 그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사랑을, 구원의 그 은혜를 나타내야 했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이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승리,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누리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요,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거의 안 읽고 지나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산답니다. 여러분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성경을 전혀 읽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읽는 그것이 전부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와서 읽고 듣는 그것이 전부고, 돌아가서는 예배가 끝나면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예배 와서 끝나는, 1년이 지나가도 성경을 한번 읽지 않는,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거북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여러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고 1년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승리가 내 삶에 아득한 옛날의 추억으로 떠올라지지 그게 지금 현재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가 아득한 옛날의 추억, 나 옛날에 그 경험해봤어, 옛날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 눈물 흘리며 기도해봤어, 옛날에 나 그렇게 열심히 열정이 떠올라서 그렇게 나도 봉사해봤어, 옛날에 나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해봤어, 그럴 때 내가 정말 열심으로 전도도 해봤어, 이런 아득한 옛날의 추억 아니요.
지금 내 안에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내 안에 불타오르고 있느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지금 내 안에서 샘솟고 있느냐고요.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아득한 추억만을 생각하면서 그 추억만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추억만 붙들고 갈 수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매일매일 샘솟는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럴 때 내게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린 사순절 말씀 묵상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찾고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공부 잘하고 못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성령님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전하면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도전하면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고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삶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요. 나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주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십니까? 한번 그냥 만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만남이 여러분 정말 복된 만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이 가진 가능성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만남 속에서 내게 있는 예수가 그들에게로 전하여지면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살릴 수 있는 자를 살리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는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만남 속에서 내게 있는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게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복음을 나누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